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과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생명 시리즈 제6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가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제85회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딤드 대속이라고 말하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천당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들어가고 깊은 영성의 세계에 조금씩 들어갈라 치면 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를 떠나가지고 켈비니즘과 알미니안주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 빛 가운데 비록 우리는 그림자 세계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원리에 입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저 교회 생활을 하다가 11조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회 좀 충성 봉사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영원한 천당에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소극적 구원론에서 우리가 이제는 일탈해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광의의 의미에서 깊은 그런 deeply meaning, 깊은 의미에서 볼 때에 그 구원은 좀 더 우리가 정확한 면에 접근한다면 완전한 구원 그리고 적극적 구원론의 구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만 가면 됐죠. 오케이. 다 된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소망, 영원한 소망, 골로새 1장 27절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겨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나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는 자, 이 우주의 천지 만물 가운데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지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생명이 많습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 그러나 그 중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우리는 병들어야 되고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는 역행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세 가지 생명이 있으니 육체 속에는 사단의 생명이 있고 내 혼 속에는 자아의 생명이 있고 내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 나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전 존재를 장악하고 전 존재를 소킹하고 젖어가고 다스려 주시고 전 존재가 빛 가운데 나를 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어야 돼요. 많이 얻는다는 것은 내가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원리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몇 번째, 한 두세 번째 시리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핍박받고 매맞고 배고프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죠. 예수 앞에 나와서 이제 의의 그 상 받는 것을 기다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의식 구조가 다르고 특별한 인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가 사셨다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합니다. 이제 고린도 15장 10절인가 기억합니다만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도로서 많은 수고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 이렇게 하여금 사도의 그 험난한 길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브레이크드루 하면서 통과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던 것, 여행 갈 수도 있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즐기면서 식도락처럼 왜 돈이 있으니까 그만 수입이 있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뭐 세상에 유행에 뒤질세라 모든 걸 첨단의 유행의 길도 가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할 수 있는 나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건 없었지만 오늘날 삶을 적응해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게 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음란하고 뭐 사람들을 정죄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저 목사지만은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똥오줌처럼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입니다. 이것은 개밥이란 뜻이야. 아주 그야말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죠. 오물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존심도 버리고 나의 야망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도 버리고 내가 그렇게 즐기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누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었는가? 빌립보 3장 9절에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얻기를 위하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얻는데 양손에 세상과 나의 취미와 나의 고집과 나의 야망을 가지고 예수를 얻으려고 하니까 생명은 받았지만 내 영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내 혼을 내 지정의를 전 존재를 적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뭔가 변화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슬금슬금 옛사람이 튀어나와요. 영빨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 죽은 것 같은 것이 스물스물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없지요.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 그 사람의 충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고정된, 픽스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 예수만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그려지고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하려고 하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혼 안으로 충분히 넘어오셔서 흘러 들어오셔서 내 혼의 그릇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처럼 혼인 소위 말하면은 그 일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처녀나 다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목사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5사람은 떨어진 5처녀는 지옥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릇에 기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릇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입니다. 볼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내 안에 결정할 줄 아는 지정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그 혼이 내 영을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자로서의 혼이 되어야 되는데 혼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헌신하고 저를 용서하고 저기에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은 그렇게 받았는데 혼이 강하니까 잠깐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혼이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혼이 주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때 화내지 마라 하는 것을 사인을 주셨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힘이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야무야 살다가 주님 오신 날 구원이야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구원은 주님의 주권이니까 목사가 신학자가 된다 안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편 강도도 하나도 한 게 없지만 내가 오늘 나가는 이스라엘에 있는 거지 거기서 신학자가 나와서 안 됩니다. 칼빈이 나와서 교리적으로 이러 안 됩니다. 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가 뭘 했습니까? 11조 했습니까? 철학기도 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우편 강도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낙원에 갔다고 하면 구원은 주님의 주권에 있는구나.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해봐야 시간만 웨이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사탄의 교리에 휘말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택함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지식인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성직자라 해도 목사라 해도 선교사라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용서라고 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게 됩니까? 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네, 퍼펙하라는 거죠. 어떻게 완전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4절 15절에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모든 행실에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세요? 성경에는 안 되는 것들을 명령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착오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자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의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의 율법과 교회적 율법과 그리고 성경적 율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보다 우리가 결코 많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의해야 됩니다. 더 많이 얻으려면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은 가득하고 교만은 가득하고 자기의 철학은 가득하고 의견은 가득하고 야망이 가득한데 예수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내 영 안에. 그러나 또다시 생명 되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교리는 번듯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티칭하고 권면하고 얼마든지 그야말로 청산유수 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돌아보면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의 인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크리파이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한계에 보면은 사탄의 성품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진도 모든 전 망라하여 이 인생의 우주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을 풍성히 받아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어때 풍성케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풍성합니까?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풍성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까? 보면은 above holy spirit 위에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말이라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굉장히 사람들을 뒤집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불이 헤어같이 갈라지면서 뜨겁게 막 몸이 후끈후끈하고 방언이 나오고 통력이 나오고 예언 나오고 질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가지 은사 나오고 10장에 13장에 넘어가서는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으스스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끝난 거예요. 이것은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사람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네가 캐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살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공력은 불타버린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가 공력이 불타면 해를 입으리니 자기 자신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으리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됩니다. 그때 리와드, 상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임금의 눈에 들어서 만족시켜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흰옷을 입고 세마포 입고. 그러나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고 백보자 신발이 있고 영원한 신천 신지 세안을 새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두리뭉실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알려고 그러면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엄청난 세계 속에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많은 그것마저도 커튼을 열고 책장을 넘기고 잠깐 봐도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알아왔던 교리와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지식이 아니요 교훈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 experience.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체험은 예수의 체험입니다. 예수의 체험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이 없어져야 되는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내어놓는 생명입니다. 버리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못하잖아요.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세상 사랑 버리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버리지 못하고 다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은사가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 3장에 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은사가 빵빵합니다.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12가지가 온갖 은사가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거기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애들이 너무나 자기 의견이 강한 거예요. 다툰 거예요. 악유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 자아가 강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임에도 자아는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생명이 내게 넘어가고 내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콜링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은 싫어합니다. 모리아산은 죽음의 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 나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사랑할수록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치가 육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훈과 교리를 들어도 실제로 현실에 부닥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중적 모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향하여 가면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쪽에서 더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시길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첫 챕터부터 버리는 스텝을 밟아가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만은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능굴도 있고, 그런데 옥토가 나옵니다. 그런 자아를 말합니다. 이 흙은 흙인데 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 다 성도는 성도인데 조금만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철학과 자기의 견해에 문제가 오면은 발적하고 드러납니다.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옥토는 아무리 갈아도 전기에 쨍그렁하면서 걸리는 게 없어요. 주님이 가시기에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토가 아니면은 그 안에 자아가 깊은 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성장이 되지 않고 그 속에 강한 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씨앗이 조금 싹 트다가 말라버립니다. 예수의 성품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충만할 때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빨이 떨어지면 옛사람이 튀어나와요. 누구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방법이 없는 그런 속에 오리무중 속에 안개 속에 걷고 있는 것 같은 오늘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브레이크로 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지 않고 깊이 연합하지 않고서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물질이 아깝고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새끼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하지 어떻게 내어놓는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생명이 풍성하게 내가 입혀오지고 흘러 들어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고 가니 너희도 그러고 가라. 안 돼요. 우리의 재료가 우리는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락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서 뭘 짜요? 짜면은 불의한 것이 나오지 어려운 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교리가 튀어나오고 교훈이 나오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리밋이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넘어간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교리에 제가 볼 때는 희생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생명,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냥 다 하라고 그랬지. 조그만 예배 드릴 때만 열고 나머지는 세상을 향하여 열어라. 아니요. 예. 그리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위하여 열고, 왜?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문제 해결되면은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해 더 많이 열고, 성경과 틀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로 해서 다 여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처리하는 훈련하고, 그 자아 중에 가장 두 가지가 가장 맹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망입니다. 젤러시입니다. 질투합니다. 남의 교회가, 남의 은사가, 남의 능력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어딘가가 축복하라고 성경은 로마 12장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여러분 다른 사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좀 할 수는 있겠죠. 흉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반응이 돌아오는데 보니까 핍박이 돌아와요. 욕이 돌아와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그렇고 하니 너희도 그렇고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가 비켜라. 네가 나오라. 너의 손을 거두라. 너의 생명에서 거두고, 너의 목회에서 거두고, 너의 삶에서 거두라. 네가 잡고 있는 한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네 안에 생명은 있다. 하지만 풍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가림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가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 목회자도 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이고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많이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날에 그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에 이를 가는 말씀이 6번 나오죠. 그런데 그거 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6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의 24장, 25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24장 5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케 하지 않는 그 종,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핍박하고 술 취하게 하고 때리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율법에 율례에 있는 대로 심히 때리고 거기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뭐 지옥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함부로 성경은 지옥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만은, 어떠든 간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진군하는데,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필터링이 있습니다. 신부 혼인잔치의 필터링을 거쳐야 되고, 천년왕국의 필터링을 거쳐야 되고, 백보자 심판의 필터링을 거쳐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 인바이팅 되었습니다. 초청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끄떡거리고 춤춰서 될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흐름의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흘러가 보면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흰옷을 입을 준비해야 됩니다. 흰옷은 혼인잔치 할 때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흰옷 입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의 종에서부터 쫓겨난다고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그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가르친 자입니다. 그런데 쫓겨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뭐 이거는 예측이지만 그 담임 목회자가 쫓겨났는데
성도들도 거의 줄줄이 함께 쫓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도 힘들죠. 한 주일 내에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듯이 사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 주간 내에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설교일지라도 그 설교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떻게 주님은 어떠함,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지 설교의 어떠함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어떠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떠함을 보시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청산유리처럼 다른 사람에 전하는 걸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어떠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서론에 불과한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것이 아깝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가지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들어온 만큼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 볼 때 우리는 자칫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맹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겨우 심판을 피해가지고 푸른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주 간신히 이 말이죠.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완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다가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뉴얼스 뉴헤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차적으로 있지요. 그냥 뭐 어떻게 당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흡을 고르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돌은 없는가? 부부싸움 이거 결국 돌입니다. 돌덩이가 많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집니까? 옳은데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내가 교회에 보니까 분명히 내 의견은 옳지만은 그러나 나는 침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소서. 한 걸음 물러나서 성령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드리고 주님 운행하소서. 이렇게 예를 들면 말이야.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반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가려면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라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10처녀가 떨어진 5처녀가 그릇에 기름이 없었는데 이 그릇에 기름을 어떻게 채웁니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성령 충만 채웁니까? 이것은 영의 기름이 내 혼으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빡세게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말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남몰래 은근히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로제의 처가 수두룩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로제처는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소음기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분량만큼 세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아를 철회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불통, 나의 똑똑함, 나의 의견, 이거요. 그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하실 것입니다. 주여, 왜 내가 혼인잔치 쫓겨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영의 세계니가 바로 응답이 즉각 나타날 것입니다. 일주일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영의 세계니가 바로 즉각 열릴 것입니다. 너는 의견이 너무 세다. 너는 고집불통이다.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지 않았나? 로마 8장 13절 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죽는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런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복선을 깔아놓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아의 문제에 심각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대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헬라어로 미세이. 이것은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기들 미워하고, 예, 자기보다 사랑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헤이트라는 미워가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덜 사랑한다는 것이, 이건 이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왜? 가족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가족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올려놔도 안 되고 목사를 올려도 안 되고 그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최고봉에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 아래에 우리를 넣어야 되고 낮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릇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영혼이 죽어야 됩니다. 영이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지금 서두에 불과합니다. 예, 다음에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미 몇 가지를, 아이템을 여러분의 골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맞춰야 되겠는데요. 그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surrender, submit, 항복하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네, 너희가 이제 모든 것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submit입니다. Submit your way to the Lord.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trust in Him. 그 안에서 너희가 믿으라. 예, 너 안에 믿으면은,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냥 주님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And He will do this. 그는 그것을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자, 이거는 엄청난 톤의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가 결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생명의 역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할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합니다. 기지로 3장 21절에. 라오디에 교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메시지가 있으니 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도 이겨야 되고, 버가모 교회도 이겨야 되고, 예, 두아디레 교회도 이겨야 되고, 예, 사대 교회도 이겨야 되고, 라오디에 교회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라야만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드리알입니다. Repeat, repent, remember. 세 가지가 회복되라. 뭐 이게 쭉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기지 않고 어기적거리며 지는 자가 되어서 혈기해지고 욕심해지고 탐욕해지고 어기해지는 자는 낙원의 생명나무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앉는다고 고집하는 사탄의 문화, 사탄의 교리에 함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뭐 목사가 이깁니까? 신학 공부 이깁니까? 박사 안 해요. 예수가 이겨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섭밋하라.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다 행하시리라. 네,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깁니다. 다음 시간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주님께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맡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가면서 맡게 됩니다. 망해가면서 맡게 됩니다. 그게 됩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맡게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의 손에 맡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내 손을 거둘 때 주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네, 그럴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많잖아요. 나쁜 습관들이 많잖아요. 고쳐지지 않은,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왜 그대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성질을 못 고쳐. 성령 충만하니까 돼도 돼요?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건 뭐냐? remain.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인가? 우리는 장갑입니다. 주님은 손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장갑에 깊숙이 들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내 성품, 오래된 성품, 옛 성품, 나의 의지와 나의 철학이와 나의 어떤 결심 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것 가지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드라이빙 하시고 나를 핸들링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 않은 혼은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큰 힘이 와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완전한 구원의 삶이고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이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뭘 고민하십니까? 죄를 고민하십니까?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리라. 예, 나를 믿으라. 그럼 맡겼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 왜 맡겨놓고 근심하느냐? 이게 맡긴 게 아니다. 완전하게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근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을 너희의 기도와 감사로 간구를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응답을 밖에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내 안에서 지랄방정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영혼을 강하게 써가지고 마귀는 들어도 합당하거든요. 여러분요, 자꾸 이래가지고 무시 잘 되나 안 되나 거기에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반응을 어떻게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곧 앤서입니다. 응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느냐? 그러면 암도 낫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기회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성하는 사람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이제 하나하나 흐름을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